안식일 논쟁이 어제에 이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밀밭 사이로 제자들이 지나가면서 밀 이삭을 따 먹은 것 때문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해필이면 그날이 또 안식일이어 가지고 절대로 기회를 놓치지 않는 바리새인들이 트집을 잡았던 것이죠.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아, 유대인들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나누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다는 말은 이 말은 곧 그날이 안식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즉시로 그 손을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어떻게 고발할지를 기회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미리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먼저 물어보셨습니다. 그들의 대답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반응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사람이 행동할 수 있는 것이 딱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어, 선을 행하지 않으면 악을 행하는 것이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아니면 죽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둘 중에 무엇이 옳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병을 고칠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죽어가는 그 사람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피해서 멀찌감치 돌아갔습니다. 사람을 구할 수 있는데 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그것을 어떻게 보는가? 주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안 한 것 같지만 그것은 아무 일도 안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살릴 수 있는데 살리지 않는 것,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은 것이고, 선을 행할 수 있는데 선을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은 악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는 관점은 악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악을 행동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만이 악한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악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도대체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것을 지켜보고자 했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능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당 가운데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고 틀림없이 예수께서 그 사람을 고치시리라는 것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눈치를 보면서 과연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가 눈치를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만약에 예수께서 그 병자를 고치시면 또 트집을 잡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치기만 해봐라. 이번엔 내가 또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을 가지고 또 트집을 잡겠다 하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가? 안식일이 아닌 날에도 얼마든지 그 다음날 고칠 수도 있고 그런데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눈치 보는 사람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인데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가족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만약에 가족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더라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만약에 내가 한쪽 손 마른 사람인데 예수님이 앞에 계시다. 온갖 병을 다 고치시고 귀신들도 내쫓으실 수 있는 그런 권능을 가지신 분이 내 앞에 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오늘은 안식일이지만 안식일이라도 비록 오늘이 안식일이지만 그래도 저분이 나를 고쳐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이 자기 일일 때 하고 남의 일일 때 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이동하시면서 사역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내일이면 그 자리에 또 안 계실 수도 있습니다. 안식일이니까 회당에 계셨지 예수님께서 내일이면 또 다른 마을로 가실 수도 있었습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는 어쩌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평생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유대인들 가운데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자기의 가족이었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었더라면 그
가족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이라도 능력을 베풀어 주셨으면 좋았겠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큰 강령이 있죠.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남에게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또 남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대접받기 원하는 그것은 안식일이라도 주님께서 나를 고치시기 원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에게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5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분노하셨습니다. 완악함이란 무엇일까요? 자기와 남이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대접받길 원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른 식으로 적용하는 그것을 완악함이라고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내로남불, 그런 자세를 가지는 것이 완악한 것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인데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기에게 갖다 대는 잣대와 남에게 갖다 대는 자세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실수하지 않습니까? 실수하고 잘못합니다. 내가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 우리는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법대로 처벌하라고 생각을 하는 그것이 마음의 완악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실수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면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나? 변명을 하고 그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합리적인 이유를 댑니다. 그러나 남이 잘못했을 때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갖다 대는 잣대와 남에게 갖다 대는 잣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갖다 대는 잣대는 법대로, 나에게 갖다 대는 잣대는 사랑과 용서로, 은혜로, 긍휼로, 자비하심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잣대가 다른 것, 이중잣대를 갖다 대는 이것이 완악함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 중에 하나가 공평하지 않은 저울추, 공평하지 않은 그런 저울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완악한 것이라고. 바리새인들과 2차 안식일 논쟁이 오늘 벌어지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고 말씀하셨죠.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사실은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이고 생명을 죽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일은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뭔가를 하는 것인데 무슨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안식일의 정신과 관련된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악을 행하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죽인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일이고 완악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그 안식일에서 회당에서 물러가시고 바닷가로 가셨습니다. 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많은 무리가 따라서 주님은 그 무리를 피하기 위해서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요청하셨습니다. 아마 배 위에서 가르치시고 배를 둘러싼 수많은 군중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나올 때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앞에 엎드리고 부르짖으면서 말하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PR이라든가 홍보라든가 광고를 통해서 기업도 드러나기를 원하고 사람도 드러나기를 원하고 인터넷을 하는 사람들은 조회수가 늘어나기를 원하고 그래서 좋아요, 알람, 구독 버튼 눌러주기를 바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뭐 유튜브를 보거나 인스타그램을 하거나 인터넷을 하는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또 자기의 조회수를 늘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전혀 그런 데 목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오히려 주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때로는 동네에 들어오지 못하고 동네 바깥에 계셨던 적도 있었습니다. 어, 우리는 주님의 자세를 늘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어, 풍랑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은 풍랑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서도 깊은 잠에 빠져서 주무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때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을 때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는데 귀신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봤던 것이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런데 베드로도 그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도 신앙 고백을 했고 귀신들도 마치 신앙 고백을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귀신들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성경 구절에서 귀신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예수님을 두려워했고 예수님과 상관이 없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랐는데 그 이유는 예수께서 자기들을 고쳐주기를 바랐고 또 예수께서 자기들의 선생이 되기를 바랐고 또 예수님을 만지고자 몰려왔다고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어떤 능력을 베풀어 주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생이 되기를 원했고 의사가 되기를 원했고 또 심지어 구주가 되기를 원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했는데 귀신들은 예수와 상관이 없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예수는 누구신가? 그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는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영접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곧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번에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셨습니다. 산에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올라갔을 텐데 그 중에서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우시게 됩니다. 목적이 있었는데요.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선택하신 목적이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또 함께 있다는 것은 그분의 인격을 배우고 그분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동행한 시간만큼, 함께한 시간만큼 더 많이 닮게 되어 있습니다. 또 동행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임재한다는 그런 의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며 나와 함께 한다는 그런 임재의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 또 제자들을 부르신 두 번째 이유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궁극적인 이유는 파송이었습니다. 언제까지나 자기와 함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언젠가 떠날 것을 아셨고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실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가야 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파송받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로부터 디모데가 배웠습니다. 그러면 그 디모데는 충성된 다른 사람들에게 또 가르칠 수 있을 것이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에게서 사람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전파되고 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가면 그 자리에 무엇이 임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건국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단지 평범하고 심지어 무능력해 보이는 12명의 사람들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의 숫자가 많아도 다수의 구경꾼들은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구경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뭔가를 원하는 사람들이었고 그 원하는 것을 얻은 다음에 그들은 대부분 떠나갔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는 아무런 능력이 베풀어질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지 않습니다. 다수의 구경꾼보다는 소수의 일꾼, 소수의 제자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그렇게 많지 않은 성도님들이 모였지만 바로 이러한 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복음이 전파되는 줄로 믿습니다. 소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그리스도의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수의 구경꾼이 되기보다는 소수의 선택받은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